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보다도 서로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특별히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는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은 베드로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베드로만 더 이렇게 연장자니까 요한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한을, 요한은 베드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죠.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많이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 또는 소망이 사랑받아야지. 사랑을 받고 말겠어. 사랑을 받으려고, 그 출발이 사랑을 받아야지 하면서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 전에 나는 사랑을 받고 말겠어, 이 남자에게서. 그래서 결혼해야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남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겠어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주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냐면 누가 줘야지만 받잖아요. 근데 받아야지 하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왜 안 주냐 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남녀가 있는데, 나는 있잖아, 사랑을 줄 거야, 이 남자에게. 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는 사랑을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나는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할 거야. 성경이 말했잖아.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꼭 이 사람을 나는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둘 다 죽기까지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결혼했어요.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려고 했는데 막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막 받는 거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혼은 사랑을 주려고 결심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받으려고만 했더니 우리가 갈등이 많네. 오늘부터는 주려고 해야지. 자, 한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줄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사랑을 서로 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받으려고 한다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채울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서로 주려고 결혼하면 서로 받게 돼요. 서로 주려고 결혼하면 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주려고 했는데 받게 되는 거죠. 주고받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정말 모든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에게 아주 적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서로 해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그 남편에게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이 여자하고 언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걸 보고 저는 아직도 길친데요. 길을 못 찾네 이 자매가. 그러면 나는 길을 잘 찾으니까 결혼해서 길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살면서 내가 길을 못 찾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 길을 못 찾는 이 사람이 길을 찾아주는 사랑을 하려고 결혼했으니까. 그걸 즐거워하죠. 행복해하고 길 찾아주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구박을 받았겠죠. 제가 길도 못 찾냐, 왜 이렇게 길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려고 결심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순종,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상대는 나에게 사랑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아. 이럴 때 갈등과 고민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셔져라 이 집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나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지?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럴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짝사랑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내가 짝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땐 괴로운 것이고 아름답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결혼 전에는 그런 짝사랑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전의 짝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왜 우리 안에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냐면 결혼 전에는 짝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나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 할 때 화가 나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틀린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안에 속한 거죠. 결혼을 했다는 것은 배우자가 됐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짝사랑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억울함이 드는 사람들은 물론 나는 한 90% 주고 10%는 받은 것 같다. 이럴 때도 억울하고 나는 한 50% 주고 40% 받은 것 같다. 이럴 때도 억울하잖아요, 사실. 아니면 나는 50% 줬는데 저쪽에서 50% 줬네. 이럴 때도 약간 억울한 감정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준 것만 생각하지 받은 건 생각을 안 했을 때 내가 짝사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관계에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준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받은 건 뭘까? 내가 사랑받은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이 분노와 억울함을 좀 가라앉히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주려고는 하는데 상대가 안 준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건 방법은요.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보 나는 있잖아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받고 싶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겠지만 내가 많이 못 느꼈어. 이제는 이런 것을 좀 해주면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사랑받아야 사는 그런 사람인 거를 내가 오늘 또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야 돼요. 결혼관계에서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사랑해 주기를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좀 해줘.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나도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렇게. 그런데 이런 대화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부들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사랑받아야 사는 인간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뭐 막 뭐 이렇게 저 생수가 솟아나듯이 사랑이 솟아나거나 이런 사람 아니죠. 주님 저도 받아야 살아요. 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또 주님 그리고 주님도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그 갈망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고 또 주님이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딱 가서 말해주겠죠.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엄마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라. 뭐 이렇게 깨달음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배우자 관계, 부부 관계는 진짜 일방적인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뭘까? 그런 얘기도 서로 하시고 그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럼 그걸 해주고 당신은 언제 내가 사랑한다고 느껴? 당신이 좋은 말을 해줄 때지? 이러면 그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아니면 선물을 받을 때지 하면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라도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오늘부터 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나라도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랑을 주는 기쁨과 사랑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사랑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당연한 거죠. 오늘의 순종,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순종이라고 저희가 적었죠. 순종.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꼭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고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꼭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사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